것을 숨기고 피하려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숨기려다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감추려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해서 죽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불륜으로 끝났을 일을, 이것을 숨기고 도망가려다가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되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다윗은 심판을 받아서 가정이 말도 못한 고통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영적 권위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도망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인데, 이 징계를 두려워하거나 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숨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징계를, 아버지가 나를 징계한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여기면 이 징계는 사랑이 되지만, 그러나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이 징계는 곧바로 심판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았을 때 이것을 사랑으로 내가 변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꿀 것인가는 바로 징계받았을 때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왜 유다는 그렇게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심판이 아닌 징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이해하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고 하니, 나라가, 남쪽인 이 유다 나라가 거의 멸망할 시기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조선 말 나라가 무너졌을 때 깨어있는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의 눈물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나라가 망하니 이 선지자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알려야 하니,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은 아픔을 가지고 지켜봐야 했고, 나라가 망했을 때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현실을 다 기록하면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는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남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유다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종교적 사회적 상황은 엄청난 타락과 방종의 사회였고, 종교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충분히 징계를 받아도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앞 바로 2장 8절과 12절에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현 주소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놓으면서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서 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다음으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즉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깊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가 선행됩니다. 하나는 율법을 이해하고, 이 율법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보아야 체험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 레위인들은 율법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삶에서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관리들은, 즉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해야 할 나라의 운영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통치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 관리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백성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겁니다. 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이 바알의 영을 받아서 거짓 애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앞 11절에 백성은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도 타락했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 전체를 살펴보면 당시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펴보면 당시 유다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타락과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저기에서 방송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참담한 대형교회의 현상들, 누가 보아도 영적 타락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유다말 징계를 넘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유다 땅에 선포된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 유다 땅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완벽하게 타락한 이 유다 백성의 사회적 종교적 상황을 다 지켜보시면서 이 죄악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른 이유가 현실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 이유에서다라고 아주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수많은 죄들 중에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는 두 가지는 먼저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다 이런 사실을 버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지고 뿌리되어지고 근거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삶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의 왕국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을 딱 나누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 땅도 두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먼저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남쪽 유다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왜 망했는지 분명히 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종이었느냐? 아니면 시종, 즉 노예의 아들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자식이었고, 그리고 노예의 아들이 아닌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내 맏아들이, 내가 아끼는 아들이 왜 망했는지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버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이유는 영적인 타락과 방종이 분명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면서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왜 너희는 똑같이 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버렸던 것처럼 유다도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같은 에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도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식들인 유다 백성들의 어떤 영적 타락과 방종을 보고 엄청 아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짐승봐도 못해, 소만도 못하고 나귀보다 못한 그런 백성이야 하고 유다에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젖먹는 자식을 버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버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혹시 그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한 맏아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렸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버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남쪽 유다야,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버렸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버렸겠느냐?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으면 내가 이들을 버렸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장자를 버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똑같이 북이스라엘 닮아서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을 성경을 읽다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를 우리는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보면 삶의 모든 기준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었습니다. 마음 한 중앙에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버려도, 내가 신분이 노예로 전락을 해도,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기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요셉은 한결같이 그 삶의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삶의 기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기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징계를 받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잣대는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교훈일 뿐입니다. 모든 일에 가장 먼저가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생명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행동하는 것과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기준으로, 뿌리로 두지 않으니까 다음 죄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아주 귀한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야 했고, 저수지를 만들지 못하면 개인이 웅덩이를 막 파서 비가 오면 석회를 가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빗물을 담아서 저장해 놓았다가 농사 질 때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웅덩이를 파놓고 석회를 발랐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구멍이 나거나 또 거기에 누가 뚫어버리면 구멍이 나서 물을 담아놓은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터진 웅덩이에 석회를 또 한 번 바르고 또 한 번 바르고 계속 덧 바르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터진 웅덩이를 너희들이 물을 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쪽에는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가 북쪽에 중국이 있는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 일본이 있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민족이 오면 남쪽에 가가지고 애굽한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대항하려고 했고, 남쪽에서 애굽이 진군해 오면 북쪽에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남쪽 애굽을 저항하고, 이렇게 양쪽 아수르와 애굽의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이해관계 안에서 기생하고 살았던 것이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과 영적 호흡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북쪽 왕이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버렸어요. 형제들끼리. 그래서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왕한테 찾아가서 은과 금을 많이 줄 테니까 북쪽 좀 공격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다메섹이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남쪽 유다가 살아남았어요. 누가 봐도 야, 탁월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잘 이용한 지혜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남쪽에 있는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는고 하니 네가 하나님이 없어서 옆에 있는 다메섹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느냐? 그러지 않고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맞다. 이렇게 이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아사 왕한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하자 아사 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지혜 있게 행동한 것을 네가 하나님의 말을 빌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해서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징계가 온 겁니다. 왕이 발에 병이 생겨서 죽도록 아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의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 후예들인 지금의 유다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한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여기 어린 사자들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한테 돈을 뜯어가고 양식을 뜯어가고 곡물을 뜯어갔던 이 아수르가 이제는 다 뜯어왔다 싶으니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아예 나라를 점령해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아예 그냥 나라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눕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눕과 다바네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상권 행위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한 두 도시, 그러니까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스라엘을 갉아먹습니다. 애굽이 웅덩이인 줄 알았어요. 물을 저장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 거기다가 저장했는데 애굽은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취함이 아니냐, 스스로 자청한 것이 아니냐. 네가 심판을 받으려고 스스로 자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18절에 보면 내가 시올 즉 나인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미고 또 내가 강물 유라테 강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음은 어찌미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꾸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한테 달려가고 애굽한테 달려가고 그것이 웅덩이인 줄 알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자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웅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를 찾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다른 출구는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애굽을 향해 달려가 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주에 다 몰려가 군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목숨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광복을 우리 독립군들이 가져왔습니까? 못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왕이 러시아 공사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의탁을 했어요. 왕궁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특사를 보내서 미국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했으나 다 사람을 보내봤지만 아무도 광복을 주권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일본이 오판해서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졌습니다. 전부 다 터진 웅덩이였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굉장히 머리 쓰고 바라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편을 들어도 한국의 편을 들어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것이 징계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 터진 웅덩이에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하시어 힘든 상황과 고통이 임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구나 깨닫고 우리는 도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도망자에게는 영원히 자유가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스스로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자만은 더 큰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깊게 팔 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애굽도,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도 바벨론 군대가 다 망하게 했고, 북쪽의 아수르도 바벨론 군대가 다 망하게 했고, 유다 땅도 바벨론 군대가 다 망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도 아수르도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구책을 구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심판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잘 정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안위를 좀 길게 가져가 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안위를 구하려고 하는 다윗의 행동에 하나님은 결정적인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 징계를 받아야 될 텐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자, 원수들에게 도망을 다녀볼래? 아니면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전염병의 징계를 받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사람에게 받고 싶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쳐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쳐서 징계하는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했더니 전염병이 온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백성이 죽어갑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밖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백성들을 치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인데 왜 백성을 죽이십니까? 나와 내 가정을 치시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을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가혹한 정치 탄압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망한 거지?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죽은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하게 된다. 너희도 저처럼 더 크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신 이후 AD 70년에 완전히 더 크게 심판을 받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소망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삶을 이어간다면 거기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을 가속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징계가 아닌가 무릎 꿇고 그것을 회개해야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극복하려고 하면 이것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회개해야 되고, 이 나라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만 파다가 결국은 온 힘은 힘대로 다 쓰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피고 이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터진 웅덩이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쏟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상황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